반갑습니다. 부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 말씀을 처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곳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함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랬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 주에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지난 3일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전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 가는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여행을 떠나려고 결정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여행을 떠날 계획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내가 왜 꼭 이 수양회에 참석해야 하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요? 전 이전까지의 제 삶에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수양회에 참석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돈벌이를 할 때보다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은 턱없이 적었지만 시간에 쫓기며 밥도 걸러가며 살던 특별한 직업을 가졌을 때 때보다 나의 몸은 너무나 편했고 또 여유롭게 전 적어도 70% 정도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그런 삶의 기준을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 양처럼 연약하기도 하지만 간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직장생활이 불과 6개월 만에 싫어졌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나 놀면서 일을 하나 어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똑같은 건가? 거참 직장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한 달이 지나면 매달 세금을 떼고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요. 전 월급 직장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전에 저는 제 차를 가지고 누군가의 물건을 날라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값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어 정신없이 땀 흘리고 달리다 보면 저한테는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행복한 돈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이 적응이 안 됐나 봅니다. 나가서 뻥튀기를 팔아도 내장사하면서 살아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 급여도 올려준다 그러고 앞으로 더 잘해준다고 해도 혼나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럼 돈은 좀 있는지 저한테 없죠. 그럼 집안에 누군가 도움 줄 사람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하면 난 잘할 수 있지 하는 근거 없는 저의 자신감과 또한 그보다 훨씬 든든한 게 있잖아요. 바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헌금도 내고 있고 또 매달 똑같이 11조도 또 나름대로 초보자 치고는 잘 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돈 잘 벌게 해주실 테고 또 이때쯤에 또 전 아내와 함께 목사님께 매주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있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잘 풀어주실 테고 또 무슨 걱정이나 솔직히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살면 축복받는다고 저희 아내가 그랬으니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가끔 쓰시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허 하는 새로운 직장을 그만두고 그날 이후 오늘까지 딱 66일을 놀았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교만한 것, 교회 다니면 다 축복을 넘치게 받을 거라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저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처럼 주저앉히셨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잠시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자, 이런 좋은 말들로 표현을 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죠. 당연히 돈에 대한 집착은 강한데 돈은 벌어도 모이질 않고 늦게 결혼한 만큼 더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자꾸만 내 삶은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땀 닦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면 뛰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그대로 서 있고, 정말 돈만 많이 벌면 항상 웃을 것 같고 항상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그 즐거움을 느껴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참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면 내가 이후로도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해도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뛰기 시작했던 그 자리에, 앞으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난 죽어라 열심히 달렸는데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는지. 행복해지고 싶을 때 그 행복은 멀리 미래에만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행을 제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결단코 내가 살아왔던 그 외롭고 힘들고 수물헐떡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또 돈 아까워 길거리에 놓고 파는 몇천 원짜리 옷들을 사입고 부자들만 먹는 것도 아닌 그 쇠고기를 단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 먹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그 돈들은 내 돈이 아니었고, 또 그로 인해 배고파 온 방안을 다 뒤져도 봉지라면 하나 살 돈이 없어 서럽게 울어봤던 제 청년 시절,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저를 붙들고 있었으며, 또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내 새끼 잘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텐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이곳저곳 다니며 우상 숭배하는 제사상과 또 장례상에 넙죽넙죽 절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내 남은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껴보고 싶었고, 예전의 삶과 같은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엔카운터 수양회, 목사님의 찬양에 맞춰서 박수치며 부르던 그 찬송가 한 소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들었고, 또 따라 불렀던 그 기억이 있던 찬송들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히 따라 불렀던 그 찬송가 한 소절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볼을 타고 쏟아졌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닫혀있던 제 마음을 풀어헤쳤으며 감겨있던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 3일 동안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불 꺼진 어두운 골방 같은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가슴이 터져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난 결코 행복과 희망이란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앉았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 심정처럼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넘쳤기에 잠시 나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지도 않았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나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을 곳이 내 주님 말고 정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하염없이 쏟아냈고, 갈망하는 것들을 간절히 목 놓아 울며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성령님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또 찢겨져 쓰라렸던 상처들을 그분의 따뜻한 입김으로 녹여주었으며, 부근한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어린아이의 그 한없는 편안함과 같은 그런 편안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는 그 동화를 듣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는 그들의 꿈이며 그들의 행복이며 또 우리들이 그렇게 찾아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고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저희 그 참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들 그곳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바로 마음까지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고 외치던 바로 이곳 이장석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시죠. 목 놓아 외쳐. 그렇게 외치고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그분을 찾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심정은 이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또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엔카운터 수양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또 그 기쁨으로 전하고 싶고 누구든지 붙잡고 침튀기며 자랑하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도 가슴 터질 듯한 그 흥분과 성령이 만지심으로 인해 느껴지는 그 진한 감동과 또 내 몸이 막 떨리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이 12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또 모인 곳이 진동한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성령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짜릿하고 또 잊혀지지 않을 그런 경험, 바로 성령님과의 손잡음과 성령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봤을 때 그 가슴 떨림들, 이제는 저처럼 머뭇거리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목이 터져라 이 많은 은혜를 자랑할 것이며 주님 주님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되 그분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보았던 그 천국으로 가는 문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3년 2월 17일 정기현 집사 올립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까지 다 하시니까. 네. 저번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엄청나게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예수 집사님 나오셔서